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함께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우리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시간 우리의 구원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제가 우리 진실된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은 고백으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멈추지 않으리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형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무료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우리 다시 한번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은 주의 신실한 소망을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매일 마주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실된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침묵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이 고백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나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거 놀라
죄 사했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 이제 다 함께 사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을 맞이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청년들도 있고 오랜만에 만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복을 주사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김건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사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며 부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3월 31일에 진행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5월에 있을 한생명 초청 잔치를 위한 준비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만큼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아직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한 이들도 기도로 간구하며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공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여 전공의와 정부의 간극이 좁혀지고 무엇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의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경원 목사님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이 은혜받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듣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 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대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마음 밭의 가운데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밭에 있는 가시나무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뽑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땅을 파고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이미 뽑아서 상처가 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상처도 다 아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이 진짜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별로 이제 감흥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집에 가셔도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뽑았대. 말씀을 뽑으면 안 돼요. 가시나무를 뽑아야 됩니다. 가시나무를 얼마나 뽑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무언가를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원래 본문은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여러분 종자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먹어본 쌀 중에 무슨 쌀이 제일 맛있었어요? 아직 그 쌀 맛을 알 때가 아니죠. 쌀도 이제 종자가 달라요. 저도 사실 그걸 잘 몰랐었는데, 저는 뭐 쌀이면 다 같은 쌀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신 쌀이 있었어요. 그걸 밥을 했는데 향이 달라요. 그 밥이 잘 되면 구수한 향이 난다 그러잖아요. 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쌀을 한번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비싼 쌀인가 봐요. 많이 주지는 못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쌀의 품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을수록 비싸고 뭐 안 좋고 오래될수록 싸죠. 쌀이라는 게. 그렇죠. 좋은 씨가 있습니다. 무엇에나. 쌀뿐만 아니라 꽃도 그렇고요, 과일도 그렇고요, 다 좋은 씨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라는 걸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씨는 이제 밀입니다. 여기서 가라지라고 하면은 독보리를 말하는데, 독성이 있는 보리를 독보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밀밭에 섞여서 자라요. 그런데 자랄 때까지는 거의 비슷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농부들도 이게 보리다 싶어서 뽑았는데 밀이고, 밀이다 싶어서 놔뒀는데 보리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실할 때가 되면 독보리는 끝이 까매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되면 이제 안 돼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밀을 뿌렸는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거죠.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님, 저희가 가서 저거 뽑아버릴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보리 뽑다가 밀 뽑을 줄 누가 알겠냐? 이게 너무 비슷해서 안 되겠다. 그냥 자라게 둬라.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한꺼번에 모아서 태우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모아다가 그 땔감으로 썼다고 해요. 독보리를. 그 비유의 해설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설해 주시면서 단어를 좀 설명해 주십니다. 앞서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씨가 뭐였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벌써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하품을 하고 이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 옆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제일 졸릴 땐 거 압니다. 정신 차리시고. 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죠. 말씀의 씨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다릅니다. 자, 밭은, 여기에서 밭은 우리 마음밭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합니다. 밭은 세상이고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 단순하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 혹은 그런 세력, 혹은 그런 가치관, 문화 같은 것들을 악한 이 나쁜 씨,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의 배후, 가라지를 뿌린 원수,
원수가 누구냐면 마귀라고 하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럼 추수 때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41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1절에는 앞서 말한 악한 자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 추가가 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원수가 뿌린 그 가라지들이 누구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뭘 넘어지게 하냐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전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지게 하는 그 세력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물들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풀무불이라는 게 나오죠. 그 41절에 있는, 제가 숫자로 1, 2, 3 해놨는데, 넘어지게 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들이거든요. 가라지가 반대되는 게 43절의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풀무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죠. 반대되는 개념이 43절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죠. 42절에 3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어떻게 되냐? 울며 이를 가는데 43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대비가 돼 있는 거죠. 의인들 또 가라지들 이런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라지가 어떤 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라지입니다. 단순하게 안 믿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여기면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문화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떤 가치관들, 우리의 귀를 막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게 하는 어떤 세상의 가르침들, 쾌락을 쫓게 하는 문화들, 혹은 하나님께서 선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여기에 이런 악이 있지? 왜 이 세상에 미움이 있을까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폭력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어째서 이것들이 이 세상에 있죠? 라고 말하는 악들, 그런 것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비유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아니죠.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뽑으라 그랬는데 왜 이번 주에는 그냥 두라고 하세요라고 저한테 누가 물어볼 줄로 생각을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표정들이 이렇게 다들 오늘따라 정신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 날씨가 따뜻하죠. 오랜만에 햇빛도 들고, 네. 식사도 하셨고, 네.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 때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가시나무는 뽑아야 됩니다. 가시나무가 어디 심긴다 그랬습니까? 마음 중앙에. 근데 여러분, 가라지는 중앙에 심기면 가라지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데 심겨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죄들이 있죠. 무수히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악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악들 전부가 이 가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었을 리 없는 것들, 가라지들이죠. 그런데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죄를 뽑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으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그게 가라진지 밀인지 잘 분간하지 못해서 밀도 뽑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가라진 줄 알고 뽑으려 하다가 그게 밀일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너희가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가져옵시다. 우리 마음밭에 비유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심기는 거는 가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좀 주변부에 심겨요.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그게 가시나무라면 그건 뽑아야 돼요. 그건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자질구레한 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악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부에 이 가라지가 많이 심겨 있을까요? 곡식이 많이 심겨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밭에 곡식이 더 많을까요? 가라지가 많을까요? 네. 곡식이 많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곡식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가라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곡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면 가운데를 조사하셔야 돼요. 거기는 아마 가시나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에 말씀이 심겨져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곡식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도 심겨져 있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곡식이죠. 말씀을 좋아하고 찬양하기 좋아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곡식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습관들이 있죠.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습관들, 악들, 죄들, 남 험담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혹은 어떤 다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 뽑아내면 좋죠. 뽑기 쉬운 거는 뽑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부 다 뽑으려고 거기에 집중하면, 가라지를 뽑는 거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 삶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악을 전부 다 뿌리 뽑으려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연합이라는 곡식을 뽑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사랑과 화평이라는 곡식을 뽑는 수가 있어요. 야, 너 잘못했잖아 라고, 잘못했으니까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 화평이라는 곡식을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너무 나의 죄와 나의 습관들에 몰두한 나머지 내 죄에만 묵상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오늘도 무슨 죄를 졌지 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냥 나한테만 너무 집중하다 때로 사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나의 죄에 몰두하게 하는 거죠. 너 완벽하지 않잖아, 너 완전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두라고 하세요. 그러려면 그냥 둬라. 아니, 죄를 그냥 두면 어떡합니까? 우리 나쁜 습관들 그거 그냥 두면 어떡합니까? 그거 뽑아야 되잖아요. 곡식에 방해가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그냥 두라고 하세요. 그건 내가 뽑을게. 내가 뽑아서 마지막 때에 내가 불태울 테니까 너는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지금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제 예배학 선생님이기도 하신 김경진 교수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완벽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제가 책 내용도 봤는데 책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제목이 이 책 메시지의 90%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순간, 뭐든지 우리가 완벽해지려는 순간 사실 우리 가슴 가운데 새로운 가라지가 싹트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뽑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데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고 주님께 몰두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밭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 이제 너무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세요.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 바꿔야겠죠. 근데 너무 바꾸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뽑고 갈게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바꾸고 갈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텐데 이것만 어떻게 처리하고 가면 안 될까요?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손수 뽑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보네퍼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신학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했고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독일 분이신데 언제 분이시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때 독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네퍼라는 분은 히틀러에 대항하는 활동을 하다가 잡히셨고요. 히틀러가 죽기, 그러니까 독일이 전쟁이 끝나기 2주 전에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에 시가 한 편 있는데요. 그 시를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우리가 이제 결단의 찬양 때 부를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너무 가득한데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기 앞에 죽음이 있고 피하지 못할 것을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었고 결국 언젠간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이 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라지도 뽑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내게로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오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는 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린 여전히 흔들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화에, 가치관에, 목소리에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주시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리하게
힘들더라도 그 가라지 전부 다 뽑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고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그들의 모든 마음 밖가운데 있는 가라지들이 주님의 손으로 뽑혀서 불태움 당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없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을 지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응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이 시간 그 일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들이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진로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는 지체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청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하는 모든 말마다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은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한생명 초청잔치 1차 작전 카드 오늘 내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작전 카드에 쓰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실제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까지 안 하신다면 여러분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쓰시고 오늘까지 3명, 개인당 3명 써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되고 안 되고로 떠나서 기도는 해야 되니까 3명이 부담된다면 2명까지는 봐줄게요. 2명. 네, 꼭 쓰셔서 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목자님들은 저한테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처럼 명단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고요. 재직회 후에 공동회의 있고 안건은 직원 선거 규정 개정 있습니다. 오병이어 멘토링 재교육 18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14일 목요일 새벽 6시에 각각 진행되는데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도 제가 올렸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는 오병이어 멘토링이고 청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혹시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오늘까지는 제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연합중보기도회가 14일 목요일 오후 7시 희년홀에서 있고요. 해외 단기 선교 단원 모집을 합니다.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두 군데를 이번에는 갑니다. 일정 참교하셔서 사무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작년에도 참 많이 갔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한테는 좀 해외 선교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 광고는 주보를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청년부 광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광고 하겠습니다. 저희 이 청년부 중에 저희 지구 반대편에 또 다른 청년부라고 제가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저 케냐 땅에 있는 페이스라는 친구인데 저 1학년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계속 후원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저에겐 동생이고 저희 청년부 누군가에게는 언니이고 누나일 텐데 이 친구가 케냐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후원 부탁드리고 기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건 서적 읽기를 저희 청년부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정 있고 시간 있고 장소도 있고요. 이제 책이랑 저자를 책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방에 링크 올라올 텐데 거기서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1교육관 앞에 폐기물 버리는 곳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오늘까지 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후에 한 4시에서 4시 10분 사이에 모여서 모이는 인원에 따라서 최대한 많이 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는 저희가 원래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이제 그 시간에 다음 주는 또래별로 모여서 이제 저희 마지막 주가 또래 모임 하는 주인데 그때 뭐 할지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이제 청년부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항상 귀엽게 그렇고 이렇게 잘 광고를 전해주는 우리 노경태 총무님,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만.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